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로 10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탕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몇 해 전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가 서울대를 방문해서 천금 매린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고사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아라고 하는, 오늘 이 아가서의 아자와 이름이 똑같아요. 아름다울 아자를 쓰는 이 아라는 사람이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승진이라는 친구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거기서 집을 사가지고 이사 왔어요. 그래서 승진이 이 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값은 얼마를 주고 샀는가? 그러니까 1,100냥을 주고 샀네. 아니,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단 말이야? 집값이 그렇게 안 나갈 텐데 너무 돈을 많이 주고 집을 샀네. 그러자 이하가 대답했습니다. 100냥은 집값으로 지불한 것이고 1,000냥은 이웃을 사는 값으로 지불했네. 좋은 이웃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야 되고, 남에게 좋은 이웃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이웃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 때 우리의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좋은 집이나 좋은 옷이나 좋은 자동차나 어떤 것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값진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을 하게 되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사랑을 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바뀌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사랑을 하면 외모가 바뀌게 됩니다. 사랑을 하면 그래서 예뻐진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을 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집니다. 전에는 가족이 우선순위에 있었지만 이제 애인이 생기면 애인이 가족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1순위가 됩니다. 또 사랑을 하면 의식주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입는 옷이 달라져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옷을 입습니다. 또 먹는 음식도 애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그걸 따라서 맛있다고 하면서 그걸 먹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죠.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또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몇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요? 신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이 신부를 부르면서 너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부인 술람미는 본래 귀한 자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골 촌구석의 미천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그 부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자식도 그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건데, 미천한 농부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도 미천해요. 아가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농사를 짓는데 얼굴이 검게 타고 또 정말 심한 노동에 시달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빠들은 여동생을 귀하게 여기고 좀 일도 좀 적게 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오빠들이 아주 망나니들입니다. 그 정말 예쁜 자기 여동생한테 일을 잔뜩 시키고 자기들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쁜 얘기로 말하면 대먹지 못한 집안이에요. 사랑할 줄도 모르고 서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그저 자기 이익밖에 모르는 그런 천막한 집안에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자라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말은 다른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높은 지체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게 되면은 방백의 딸 이렇게도 번역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로 프린스라는 말을 제일 첫 번 번역은 왕자라는 말이거든요. 왕자가 이제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 왕자가 낳은 딸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프린스의 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높은 지체의 집안에 있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까요? 이 여주인공의 이름은 술람미입니다. 이 술람미란 이름은 앞에서부터는 안 나와요. 근데 거의 이 아가서가 끝날 때 비로소 술람미라는 이름이 등장이 돼요. 왜 이렇게 늦게 그 이름이 나올까요? 이 술람미라는 말의 뜻은 평화라는 뜻인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여성형이 술람미입니다. 똑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샬롬에서 나온 단어인데 남자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고 여성 이름은 술람미라고 합니다. 똑같이 평화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남성형으로 바꾸면 이 여자의 이름도 뭐냐면 솔로몬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같을까? 하필이면 이름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만났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뜻은 결국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평화이듯이 이 신부도 평화라는 것이죠. 결국 둘은 남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며느리를 이렇게 얻게 될 때 며느리라는 말로 그 이름을 쓰지만 성경이나 또 서구 사회에서는 딸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집니다. 특별히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서구 언어들을 보게 되면 며느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법적인 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daughter in law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법률상 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는 옛 그 초라한 가문의 딸이 아니에요. 이제는 신랑 집에 시집 와가지고 그 집의 딸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 왕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인데 그 다윗 왕의 법적인 딸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딸이 됐다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률상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람미를 가리켜서 귀한 자의 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이 나와요. 그 앞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춤을 잘 추는 무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춤 잘 추는 여인들 그 춤추는 거 보려고 이 마하나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기생들 보듯이 이 술람미 여인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귀한 자의 딸이다. 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 좀 존경하면서 봐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형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본래 미천한 존재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귀의 종 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자식 노릇하고 그러던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비유적으로 말해요.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역사가 끝나거든요. 거기도 보면 결혼하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처럼 그와 한 몸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축복과 능력과 영생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며느리가 되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제는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어요. 시골 촌구석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셨듯이 정말 죄악 가운데 세상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자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귀한 신분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싼 값으로 팔아버리지 마세요. 천박하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체 높은 자의 자식처럼 여러분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서 품격이 있어야 된다. 품격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이 여인에게 있어서 보는 두 번째 변화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절을 보면 거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네 단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신분의 변화, 귀한 자의 딸이 되는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 바뀌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점점 깊어져 나가듯이 그렇게 이 관계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는 네 단계로 이 관계가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전체 이 아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아가서 1장 14절인데요. 거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에
고벨화 송이로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정말 멋진 신랑은 내게 이렇게 좋은 분이로구나 라는 것에 대한 고백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신랑이 나에게 어떤 존재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가 돼야 되고, 뭘 어떻게 해줘야 되고,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어떻게 신랑을 잘 섬겨줘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거는 관심이 없고, 너는 내게 좋아 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영생 얻는다니까 믿고, 천국 간다니까 믿고,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니까 믿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니까 믿고,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적인 신앙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다더라, 마음에 평안이 있다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뭐 이런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에서 이렇게 1단계가 출발이 됩니다. 2단계로 가게 되면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둘의 관계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고백이 나와요. 너는 내 거야, 이거에서 이제는 나도 당신 겁니다 라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너는 내 거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내 축복, 내 어떤 이익, 이런 것이 우선순위예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확장,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우선 나 좋고 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당신을 위해서도 뭐도 좀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3단계로 가게 하면 6장 3절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똑같은 얘기인데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우선순위가 신부 자기 자신에게서 신랑에게로 옮겨진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나 2단계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7장 10절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내 자아가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만 남아요. 오직 내 사랑하는 그분만이 남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잘 되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잘 되면 그 안에서 나는 덩달아 잘 되니까 나는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 성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전체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 신체 부위를 설명하면서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근데 단순히 이것은 어떤 외적인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냥 피상적인 연애 소설처럼 돼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기서 신랑은 먼저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해요. 이 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름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분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배꼽이 아름답대요. 배꼽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아름다워도 그게 그건데, 어쨌든 간에 배꼽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배꼽은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되어 가지고 모태에 있을 때 영양을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태아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영양을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탯줄로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배꼽이 아름답다는 것은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영양분을 잘 흡수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보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 나면 텔레비전 보고 시간 나면 만화책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3절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유방이라는 것은 애기에게 젖을 먹이는, 그래서 애기에게 영양분을 주어서 애기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키워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정말 주일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아침 일찍 나와야지 또 애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일찍 나와서 봉사하고, 또 셀 목자 되면 셀원들이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그러면 그거 다 돌봐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말씀 가르쳐야 되고, 그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엄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운다는 게 정말 고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름답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다. 이 목이라는 것은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목이 뻣뻣한 사람들 있죠. 그럴 때 이제 의지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목은 상아망대 같다고 했어요. 상아망대가 얼마나 멋있을까요? 망대를 우리가 지을 때, 높은 망대를 지을 때 이제 나무를 잘라다가 망대를 지어요, 주로. 근데 거기다 상아로 다 장식을 해가지고 상아망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아망대는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유혹이나 세상 명예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는 그러한 신앙의 절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다고 했습니다.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역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것, 그 능력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도록 우리가 힘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 밝은 영안을 가지고 잘 모든 것을 분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머리는 갈멜산 같고,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그 높은 산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건데, 사람의 생각이 높고 그 갈멜산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산이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높은 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이 좀 아름다워야 돼요. 생각이 많은 어떤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나 얻어볼까, 남이 어떻게 하면 뒤통수 쳐가지고 나 좀 뭔가 좀 얻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들을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전부가 그 성도의 아름다운 행실과 아름다운 그 헌신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을 줄만 알았던 자가 이제는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충성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되어져 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좋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좋은 이웃을 사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져요. 나쁜 이웃을 사귀게 되면 행실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었는데도 안 바뀐다고 그래요. 안 바뀌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만난다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이 만나니까 다 바뀌잖아요. 어떤 소망이 없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구두쇠와 같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더니 자선사업가로 바뀌어지잖아요.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은 순교자들로 바뀌어지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멋진 인생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은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이에요. 가장 좋은 신랑이고, 그분을 내가 정말 만나고 있다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연히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